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1261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를 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예를 들어서 저를 몇 번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왔으면 내가 김경진 목사를 잘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진짜 저를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제가 무엇을 때문에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지, 그거를 잘 안다고 진짜 잘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사람과 나는 익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잘 안다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진짜 잘 안다는 것은 진짜 잘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저를 아는 게 아니라 남편을 알고 부인을 아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뭘 하는 것을 좋아하고 뭘 하는 걸 싫어하고 또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30년 40년 길게는 50년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진짜 잘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게 진짜 잘하는 건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했을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느냐,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진짜 아는 거죠. 여러분, 저를 잘 아십니까? 절 잘 아세요? 아멘. 제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아세요? 네, 모르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했을 때 이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목사니까 이제 우리 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를 자주 만나고 또 신방도 하고 그래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 제가 잘 알고,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돌아보고 기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이렇게 잘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자주 쓰는데 진짜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 하나님 인격적으로 잘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인격적이라는 것. 인격이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사전에서는요, 인격을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물이랑 다르는, 사람만 가지는 품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이제 환경이 있고 또 개인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것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자아를 얘기할 때 그거를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시시각각으로 언제는 좋았다고, 언제는 기뻤다고, 언제는 슬펐다고 막 이런 것을 계속 나타내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런 걸 병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것은 조우울증이라고 하죠. 조증은 너무 막 기쁜 거, 우울증은 너무 슬픈 거. 그랬더 언제는 너무 기뻤다가, 언제는 너무 슬펐다가 이렇게 막 너무 오락가락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조우울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인격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조우울증, 병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윤리학에서는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도덕 법칙에 따라간다.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신호등을 동물은 빨간색에 건너요, 초록색에 건너요? 그냥 막 건너요. 근데 우리는 언제 건너요?
초록색이 건너죠. 이게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따르는 도덕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동물과 다르게 이성을 가지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고 상황이 변할지라도 환경이 변할지라도 일정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지식적인 것과 감정, 느끼는 것과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 지정의의 총체가 인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물은 이걸 가지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우리가 보통 뭘 마셔요? 커피를 마시죠.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올라오면서 커피 한잔 할까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고 올라와서 우리 목사님 저기 사택에 매여 있는 개한테 가서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머리로 알고 감정으로 느끼고 또 때로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인격적으로 교류한다는 거, 이게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이고 이걸 인격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을 통해서 느끼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고난이 올지라도 의지적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결단해 나가고, 이런 세 가지 차원, 인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가야 그게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알자라는 표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두 명이 이스라엘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건 두 명이 나오죠. 호세아와 아모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이 글로 기록된 최초의 선지자, 그래서 문서 선지자의 최초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우리 문서 선지자의 최초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최초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가장 거의 최근에 최초에 쓰여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거의 가장 처음에 쓰여진 선지서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북이스라엘 지금 너무 많이 타락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심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이스라엘에 외치는 이 해결책이 뭐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동사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많지 않아요. 그냥 나올 때마다 들어서 익숙해지면 돼요. 우리 박원하 목사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이 야다라는 동사예요. 알다라는 동사. 그러니까 이거는 피상적으로 아까 내가 우리 목사님 잘 알아,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내를 정말 잘 알아요, 내가 우리 남편을 정말 잘 알아요 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잘 알고 그런 깊은 관계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이걸 경험했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시험이 올 때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이 병들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진짜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이 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했더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에서도 우리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냐, 너 하나님 언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많이 치우쳐 있으면 느껴. 이 단어가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했을 때 언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런 경험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과 역사하시고 내 삶에 주관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적인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 이따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또 어느 부분에 치우쳐 있냐,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고 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에 치우쳐져 있어요. 나도 다 해봤다. 나 신앙생활 지금 40년, 50년, 60년 하는데 다 해봤다. 저도 40년 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느끼는 게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영혼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도시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였다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고백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안아가는 사람은 내가 뭘 잘했다, 내가 뭘 다 안다, 내가 뭘 그동안 이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범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 진짜 어떤 것인지 지식적인 차원, 또 감정적인 차원, 의지적인 차원,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달라스 윌라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앙서적인데 적절한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실상을 표상할 수 있는 것,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을 경험했고 바탕으로 하고 그것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두 가지 전제는 뭐냐면 진실한 것 그리고 정확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고 진실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수리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자동차 수리공이 나 자동차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열어볼게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잘 몰라서 될 대로 되라, 혹은 운이 좋으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자동차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거를 뜯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배웠어요, 책에서. 그래서 이걸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잘 알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진실하게 믿고 있어야 진짜 안다는 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고 나와요. 오늘 본문이 뒷구절들이에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냐. 8절이요.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절도 읽겠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하기 되게 힘든 구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에덴 동산을 사는 거 영원한 삶을 살기로 언약을 맺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피발자국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서로 짓밟고 억누르고 서로 착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제사장의 무리가 어떻게 해요? 살인하고 음행하고 더럽혔다. 그 어느 계층 하나 상관없이 모두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연구했고 그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던, 자부했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모르면 망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잘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진짜 잘 알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것인지 잘 보라는 거예요. 또 아까 이제 제임스 페커라는 그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제가 지금 교리 설교를 계속 해왔죠. 오늘 조금 다른 걸 하는데요, 다음번에 또 교리 설교 이어갈 텐데, 하나님 아는 지식, 이걸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기도와 섬김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어떻게 달라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을 100% 믿고 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속 함께 하신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걸 믿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김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 이거를 진짜 알고 있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이 5가지 한번 자신을 비춰보세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외에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이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이거 위험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런 분이라고 했는데 나는 다르게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내가 보혜사라고 막 이래요. 그럼 그걸 믿어.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된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부분만 보고 하나님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거 진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드리자고 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도 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그래서 그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고 삶 속에 적용해서 그것을 내 삶으로 만드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삶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관계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안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면 너희들 그렇게 부자연스러울 수 없어. 너희들 그렇게 얽매여 있을 필요 없어. 죄에 얽매여 있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탈리아 심리학자들이 재밌는 실험을 많이 해요. 이탈리아에 유명한 게 뭐냐면요, 잘생겼대요. 사람들이, 남자들이. 저도 안 가봤는데 제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지 않길 다행이에요. 이탈리아 남자들 다 잘생겼대요. 막 거지들도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들도 이렇게 자켓 하나만 입혀놓으면 막 그 연예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게 로맨스예요. 소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탈리아 심리학자들이 되게 그런 재밌는 실험을 많이 하는데요, 따뜻한 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햇빛이 좋은 날, 또 하나는 흐린 날,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번호를 물어봐요. 잘생긴 남자가 여자들한테 가서. 그러면 따뜻한 날, 이렇게 햇빛이 좋은 날 이렇게 나가서 물어보면 한 40% 정도 번호를 준대요. 근데 흐린 날, 날씨가 흐린 날, 안 좋은 날 가서 번호를 물어보면 15% 정도 준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친구들한테 무리한 부탁, 어려운 부탁을 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따뜻한 날, 좋은 날. 막 우중충한 날 하면 어떻게 돼요? 날씨가 너처럼 우중충해, 난 네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해야 돼요? 따뜻한 날, 화창한 날, 오늘같이 좋은 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화창한 날 딱 한마디를 추가하면 성공률이 10%로 줄어들어요. 그게 뭐냐?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 말을 시작하면 안 돼. 왜?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와서 번호를 주는데 잘생겨서 좋아서 내가 번호를 주는 게 아니라 날씨가 좋아서 내가 주는 거구나, 이런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그냥 잘생김으로 밀고 나가야 돼. 잘생겼으니까 번호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오늘 날씨가 참 좋으니까 번호를 주세요,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률이 10%로 줄어드는. 여러분 이거 적용할 수 있어. 회사에서 또 집에서 이 아내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남편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는, 막 이제 그때 막 무슨 얘기를 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오늘 날씨가 좀 별로네, 이렇게 하면 날씨 때문에 기분이 안 좋구나 하는 무의식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이제 딱 왔을 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보네, 이 한마디를 하면 이게 너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닌 거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을 제가 지금 하려는 거나,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거. 인간은 되게 이성적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딱 느껴졌을 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편이 예수 잘 안 믿고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남편이 기분이 안 좋을 때 막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하고 막 지칠 때, 야 내일 교회 가자, 그러면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막 딸기도 주고 수박도 썰어주면서 기분이 좋았을 때 교회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을 잘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죠. 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주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주님을 부르짖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감정을 토로하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아요. 수련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경험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 이따 또 얘기하지만 감정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으로도 또 늘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호세아 시대에 그런 감정적인 경험이 없었냐? 있었어요. 우리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호세아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에서 아래에서 하니. 여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작은 산 위에서 분향을 하는데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이 나무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이 나무들이요 자라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커져요. 굉장히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그늘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사는 마을에도요 도토리, 그러니까 상수리나무죠. 그 상수리나무 종류의 숲이 있어요. 여름에 그 숲이 우거지잖아요. 그러면 온 그 일대가 다 숲이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그늘이 만들어져요. 제가 얼마 전에 곡성에 기차마을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차마을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그 섬진강 주변에 큰 도토리 나무들이 엄청나게 큰 게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거기 가서 예전에 사람들이 분명히 제사를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제사를 지냈을 것 같아요. 마을에 어떤 안녕과 기원을 드리는 비는 제사를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지냈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압도되거든요. 큰 나무 아래서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딱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4장 13절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가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만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음행하고 간음을 합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음행하고 간음합니까?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데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감각적이고 쾌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것이요,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거, 여행 가는 거, 보는 거, 이런 거 대부분 이걸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감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가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계속 추구하는 게 돈, 편안한 것, 좋은 것, 이게 감각적이고 쾌락적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감정적이고 쾌락적인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육체적 욕망이나 쾌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해서 기쁨을 나타내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쾌락과 욕망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이게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여러분 이 결혼할 때 또 연애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떨리고 그래요.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자,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막 가슴이 떨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 남편이 뭐 하고 있을까 막 문자를 보내봐요. 그럼 문자가 안 와요. 그럼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만 걱정돼요? 네. 걱정이 되잖아요. 이 인간 죽었든 말았든 그냥 뭐 잘 살아있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이 연락이 안 되면 걱정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고,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느끼고, 이게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일날 오는데 그냥 왔다가 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막 이미 자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 이미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언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느껴야죠, 예배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욕망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라는 것. 세 번째, 마지막,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사랑이란 사랑을 받는 대상의 유익을 염원하는 의지.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인데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이란 유익을 염원하는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은 그냥 아까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하면, 남편이 사랑해서 보고 싶고 느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노력을 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밥도 차려주잖아. 여보, 나는 여보를 너무 사랑해. 그치만 밥은 네가 차려 먹어. 여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렇지만 돈은 네가 벌어와.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하고, 이게 진짜 사랑이지? 그래서 이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나 혼자 잘 되고 내가 뭔가를 누리려는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의지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때로는 몸이 아파요, 때로는 정말 힘들어요, 교회 나오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기 때문에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몸이 아파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일을 하고 밥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런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래서 6장 6절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것만이 너희의 삶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수많은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종교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행위들이 더 많아져요. 지금 현대사회에 그렇잖아요. 예배당 엄청 좋죠? 지금 예배당 이렇게 좋죠? 거기다가 예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새벽 예배 하루 일주일에 7번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집회, 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벌써 10번이 넘어요. 일주일에 예배가. 정말 행위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이 수반되지 않아요. 의지적인 결단으로 삶이 수반되지 않아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제일 많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단어가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계속 말하지, 자존감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뭐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그래서 위로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텔레비전만 키면 막 위로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진짜 위로 받았습니까?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위로하고 끝나니까.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끝나버리니까. 진짜 자존감이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제일 잘 알아요. 정확하게. 저는 성경도 연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 이런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말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회복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텔레비전에서는, 심리학자들은 계속해서 그냥 느끼면 끝이에요. 내가 한번 말하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이 수반이 돼야죠. 내 삶이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주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우리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죠? 우리 구교가 너무 타락해서 우리가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 모토가 뭐였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난 그 감정의 의미로 한 번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따라가고, 이게 수반돼야 된다.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을 삶 속에 전하며 사는 것,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고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니와 루아에게 가끔 동화책을 읽어주는데요, 오즈의 마법사를 읽었어요. 오즈의 마법사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오즈의 마법사. 이게 도로시라는 아이가 갑자기 막 폭풍에 휩싸여가지고 어디로 딱 떨어져요. 오즈라는 곳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여행을 하죠. 그 여행을 가는 가운데 세 친구를 만나요.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인데, 첫 번째는 뇌가 없는 허수아비. 여기 없네요. 저기 가운데 있죠. 뇌가 없는 허수아비. 두 번째, 마음이 없는 양철 나무꾼. 심장이 없어요. 세 번째, 겁이 많고 의지가 약한 사자를 만나요.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 뇌가 없는, 지식적으로 아무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심장이 없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이게 뭐예요? 감정적으로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겁이 많아요.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맨날 사자인데 막 약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극복을 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용감해지고 결국은 오즈가 발견한 것은 진짜 우리가 아주 훌륭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행의 목적은 뭡니까? 사실 오즈에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여행을 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난 어떤 존재인가?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지식적으로 자기를 알고, 그 다음 감정적으로 자신을 느끼고, 또 의지적으로 이렇게 결단해 나갈 때 우리 삶의 여정이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동화책들이 정말 아주, 제가 봤을 땐 이 동화를 쓴 사람은 무조건 기독교인이에요.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가를 물어봤을 때 이 동화가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우리 도로시처럼 신앙의 여정을 해요. 그러면 때로는 모르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지를 발동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알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씩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또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